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가 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100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로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디아 속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3000년 된 완두콩이 있었는데 쪼글쪼글 말라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는데 도무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완두콩을 가져다가 땅에 심어 보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훨씬 지난 후에 싹이 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1년씩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느냐 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을 3차원으로 나누어 본다면 식물은 살아있기는 하나 몸만 있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모든 동물은 물고기나 새, 개, 돼지들은 몸은 있고 혼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영리한 개들, 요즘에 외향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영리한 개들은 신호등도 보고 또 언젠가 텔레비에 보니까 미장원에 있는 개는 손님이 미용을 하고 나면 돈을 받아다 주인을 갖다 주는 개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개들은 숫자 계산도 하고 그런 교통 신호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영리한 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는 그러한 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몸과 혼이 있을 뿐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내세를 믿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그것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어디선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숭이는 우리처럼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없고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병아리가 오리를 부화시켜서 호숫가에 갖다 놓았답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물을 봐도 본체만치 하고 그런데 헤엄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오리는 물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친답니다. 그것들에게 헤엄치는 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그들은
물을 보면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그러한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헤엄치는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까지는 참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모르고 두드려 패도 모르고 송곳으로 찔러도 몰라요.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셨는데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노예가 가족들과 헤어져 새고랑을 차고 팔려가는 것을 보고 한 부자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 노예는 가족들한테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도덕을 쌓고 수양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피에 의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결혼관계를 통해 아담, 즉 죄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며 예수를 믿으면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까지는 참 만족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32절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3대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첫째 목표가 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이 정말 그렇게 살 때에 영원히 보람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삶의 세 번째 목표는 뭐냐? 영혼권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생을 얻었으니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속히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왜?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하며 죄인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할 죄인을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죄로 인한 벽을 허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어떠한 이름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가 사여졌으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으며 죄인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증거가 성령님이 내주하시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점점 성화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갔다가 처소가 예비된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 그를 아나니 그를 아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노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창세기 이후에 보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실까지도 다 기록된 것은 성경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참 만족도 없거니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지난날에 어떠한 종교를 믿었든지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